3. 계시의 역동성. 기원적인 계시와 의존적인 계시. 계시의 역사는 기원적인 계시와 의존적인 계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계시의 상관관계적인 성격의 결과이다. 기원적인 계시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배열 속에서 발생한 계시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적과 타라가 처음으로 결합된 계시이다. 여기서 기적과 타라는 모두 기원적인 것이다. 의존적인 계시에서는 기적과 그의 기원적인 수용이 함께 계시의 주는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받은 측면은 새로운 개인들과 집단들이 똑같은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두 측면이 없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처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당되지 않고 그와 함께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갔던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하지만 기원적인 계시와 그를 통한 의존적인 계시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베드로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부른 인간 예수를 기원적이며 계시적인 타라 속에 만난 반면에 그 이후의 세대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여진 예수를 만났다. 교회사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의존적인 계시이다. 기원적인 기적은 그의 기원적인 수용과 더불어서 영원한 중거점인 반면에 그 이후의 세대들에 의한 영적인 수용은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상관관계의 한 측면이 바뀐다면 상관관계 전체가 변형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은 교회사의 모든 시대의 부동의 중거점이다. 그러나 중과하는 행위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용의 새로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변형시키기 때문이다. 교회의 전통주의도 정통주의적인 성서주의도 의존적인 계시의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인 교회의 역사가 계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근거하고 있는 곳도 아니고 기원적인 계시들의 소재지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존적인 계시의 소재지이다. 여기서 의존적인 계시는 교회 속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의 한 측면이다. 이 측면은 자주 조명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이 조명은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 조명이란 용어는 새로운 존재의 실현의 과정 속에 있는 인식적인 요소를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타라의 인식적인 측면이다. 영감이 전통적으로 기원적인 계시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온 반면에 조명은 우리가 일컫고 있는 의존적인 계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성령은 신자들 개개인과 전체 신자 집단을 조명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식적인 이성을 기독교가 근거하고 있는 사건과의 계시적인 상관관계 안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계시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의존적인 계시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사로잡고 흔들고 움직이는 모든 순간마다 존재한다. 모든 기도와 명상은 만일 이것들이 그들의 의미를 성취한다면 곧 피조물이 그의 창조적인 근거와
재결합하도록 만든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계시적인 것이다. 계시의 주요 표지인 신비, 기적, 탈화는 모든 진정한 기도 속에 현재하고 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은 탈화적이며 기적적인 경험이다. 곧 이것은 주관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이성의 모든 일상적인 구조들을 초월한다. 또한 이것은 존재의 신비의 현존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의 실현이다. 만일 이것이 두 존재자 사이의 대화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진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며 우스꽝스러운 짓이다. 하지만 만일 이것이 신에 대한 인간 마음의 상승으로서 곧 인격의 중심의 상승으로서 이해된다면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이다. 이와 같은 고찰은 비실존적인 계시 개념에 대한 철저한 배격이다. 계시에 관한 과거의 명제들은 이론적인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계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들이다. 이 명제들은 지성의 자율적인 사용을 통해서만 또는 의지의 타율적인 복종을 통해서만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은 인간의 행위, 곧 종교개혁이 그것에 맞서서 생사의 싸움을 펼쳤던 일종의 공로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적인 계시이든지 의존적인 계시이든지 계시는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곧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만 계시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기원적인 계시는 개인을 통해서 집단에 주어지고 있다. 계시는 본래 개인적인 삶의 깊이 속에서만 곧 그의 삶의 갈등과 결단과 자기 복종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느 개인도 계시를 자신을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개인은 계시를 그의 집단을 위해서 그리고 함축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집단을 위해서 전체 인류를 위해서 받아들인다. 이것은 언제나 소명적이었던 예언자의 계시에 있어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예언자는 그를 따르는 집단에 대한 계시의 매개자이다. 대부분의 집단은 처음에는 배척한 후에 그를 따랐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언자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신비주의자들의 집단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성견자, 종교의 창시자, 제사장, 신비주의자 이들 모두는 개인들인데 계시의 똑같은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갔던 집단들은 이 개인들로부터 기원적인 계시를 의존적인 방식으로 이끌어왔다. 한편 계시의 상관관계가 모든 새로운 집단에 의해서 변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새로운 개인들에 의해서도 무한정적으로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변형이 기원적인 계시가 완전히 소모되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는 불변의 중거점의 완전한 사라짐에 의해서 또는 계시의 새로운 상관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의 힘의 완전한 상실에 의해서 계시의 상관관계가 종식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두 가능성들은 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일어났던 것들이다. 모든 위대한 종교들의 분파주의와 개혁운동들은 비록 기존의 종교적인 제도들이 여전히 기원적인 계시의 의미를 그들의 중거점으로서 보존하고 있었을지라도 이들은 기존의 종교적인 제도들을 기원적인 계시의 의미에 대한 완전한 배신으로서 공격했다. 반면에 과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새로운 상관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조차도 상실해버렸다. 곧 신들은 시적인 상징이 되었고 계시적인 상황을 창조하기를 중단했다. 아폴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계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성모 마리아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어떠한 것도 계시하고 있지 않다. 이 두 인물을 통한 계시는 끝났다. 하지만 누구든지 어떻게 참된 계시가 끝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만일 신이 모든 계시의 배후에 서 있다면 어떻게 신적인 것이 끝날 수 있는가? 만일 이것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양자택일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는 계시의 하나의 또는 몇몇의 매개체들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매개체들 중에서 어떤 매개체도 자신 안에 계시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매개체들은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 계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이 이 매개체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주장의 파괴는 이 우상들에게서 그들의 힘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계시가 끝나면 그의 우상적인 측면은 파괴되지만 계시적인 측면은 하나의 계시가 끝났을지라도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 계시 안에서 계시적이었던 것은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순수한 계시 속에서 그 계시의 한 요소로서 보존된다. 더욱이 계시적인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는 궁극적인 계시 속에 현재하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계시는 결코 끝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담지자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계시의 지식. 계시는 인간 이성의 인식적인 기능에 대한 존재의 신비의 현현이다. 이 계시는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오직 계시적인 상황 속에서만, 곧 타라와 기적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식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계시의 지식의 특별한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곧 계시의 지식은 그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계시의 지식은 하나의 부가물로서 곧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질지라도 일단 받아들여지면 그 방식과는 독립될 수 있는 부가물로서 일반적인 지식의 맥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계시의 지식은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구조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킬 수 없다. 만일 지식이 그러한 수준에서 주장된다면 그것은 실험적인 검증에 종속되어야만 하고 진리는 이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서만 확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만일 그러한 주장이 계시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어떤 권위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무시되어야만 하고 연구와 검증의 일반적인 방법들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사실 창조에 대한 계시적인 지식은 사물들의 자연적인 구조에 대한 물리학자의 과학적인 묘사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또한 역사를 계시의 역사로 보는 계시적인 해석은 사료와 전승과 역사적인 사건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를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다. 또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시적인 진리는 인간의 영혼의 역동성에 대한 심리학자의 분석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만일 계시된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을 간섭한다면 그것은 학문의 정직함과 방법론적인 겸손을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신적인 계시가 아니라 마성적인 사로잡힘을 드러낼 것이다. 계시의 지식은 존재자들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존재의 신비가 우리에게 계시한 것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므로 계시의 지식은 계시의 상황 속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적인 지식과는 달리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것이다.
예를 들어 성서의 내용이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닌 언어학자가 신약 성서의 독자라면 그는 아마도 성서 본문을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어와 문장의 타라적이며 계시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른바 계시에 대한 보도로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계시에 대한 증언으로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계시의 문서에 대한 그의 지식은 비실존적인 것이다. 그것 자체는 문서에 대한 역사적이며 철학적인 이해를 위해서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서를 통해서 전달된 계시의 지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계시의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에 간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식은 계시의 지식에 간섭할 수 없다. 다른 이론들보다도 계시의 진리에 보다 선호될 수 있는 학문적인 이론이란 있을 수 없다. 만일 신학자가 신학적인 이유에서 하나의 학문적인 관점을 다른 것들보다도 선호한다면 그것은 신학에 있어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신학자가 종교적인 이유에서 새로운 이론들을 두려워하여 가능한 한 그것들을 반대하다가 반대가 불가능하면 결국 굴복해 왔다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갈릴레이의 시대로부터 다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반대는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와 세속 문화를 분열시킨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사적인 연구에 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신학자들은 어떠한 역사학의 가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시된 진리는 역사 편찬에 의해서는 확인될 수 없고 부인될 수도 없는 차원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자는 신학적인 이유에서 역사적인 연구의 몇몇 결과들을 다른 것들보다 선호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학자는 만일 학문적인 양심이 파괴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그들이 계시의 지식을 손상시킬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인 탐구는 신학자들을 위로해서는 안 되고 근심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계시의 지식은 비록 주로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전달될지라도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계시의 지식은 역사적인 연구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비판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계시의 지식의 진리성은 계시적인 지식의 차원 안에 놓여 있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은 심층심리학, 정신신체의학, 사회심리학을 포함하여 계시의 지식에 간섭할 수 없다. 계시 속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많은 통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통찰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과 인간의 관계, 곧 그의 존재의 근거 및 의미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다. 계시된 역사 편찬이나 물리학이 없는 것처럼 계시된 역사 편찬이나 물리학이 없는 것처럼 계시된 심리학이란 있을 수 없다. 종교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프로이트의 리비도, 억압, 승화의 학설을 공격함으로써 또는 계시적인 지식의 이름으로 융의 인간론을 옹호함으로써 계시의 진리를 보호하는 것은 신학의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계시의 지식의 무관심에는 하나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일반적인 지식의 주장 안에는 계시적인 요소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궁극적인 관심의 문제가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면 신학은
왜곡된 계시로부터의 공격에 맞서서 이 계시가 참된 종교로서 나타나든지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변형된 이념으로서 나타나든지 간에 계시의 진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계시적인 지식의 차원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싸움이지 결코 계시의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 사이의 갈등이 아니다. 결국 계시의 진리는 그 자체가 계시적인 것이 아닌 기준들에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 계시의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함축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한다. 이 기준들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계시의 교리의 과제이다. 한편 계시의 지식은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계시의 지식은 유비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의 본성은 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본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에 오직 신론의 맥락 속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언급되어야만 하고 또한 제거되어야만 한다. 만일 계시의 지식이 유비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는 존재의 유비가 있다는 고전적인 교리를 지시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유비가 없었다면 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유비는 결코 자연신학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은 신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고 계시의 모든 지식이 표현되어야 할 형식이다. 이런 점에서 존재의 유비는 종교적인 상징의 경우처럼 계시 속에 있는 인식적인 기능에 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유한한 실제로부터 얻은 재료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그 사용의 필연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필연성은 계시적인 지식의 인식적인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하나의 상징일 뿐이라는 표현은 회피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이며 비상징적인 지식은 유비적인 또는 상징적인 지식보다 못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계시의 지식에 있어서 유한한 재료들을 그들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계시의 의미를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그의 신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